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계속 말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란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수로보니게 하니까 이방 사람이에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이스라엘 이제 그 지도 쭉 보면 이게 서쪽이죠. 서쪽 지중해 쪽에 그 두로와 시돈이라고 이제 그 나라가 있습니다. 애로부터 해상 무역이 발달했던 굉장히 잘 사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사는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셔요. 그러니까 우선 나는 이스라엘 집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선이다 그 말이죠. 그 말에도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도 달라고, 그래도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 했더니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는 사람이 없다 이러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주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은 너는 개니까 이걸 줄 수 없다. 은혜를 줄 수 없다는 말이고,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라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나한테 달라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본 것이고, 여인의 그 모욕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설교도 했고 여러분들도 그런 내용의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찬찬히 보고 또 여러 가지 책들을 보니까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의 품성이 다른 사람들을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시는 분일까? 선하신 그분이 선한만 그것만 갖고 계신 그분이, 그러니까 어떤 악도 갖고 있지 않은 분,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걸 좋아하셨을까? 또 설령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려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그렇게 변장해서 모독하고 조롱하는 걸 하셨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시험한다고 보는 앞에서 모독하고 조롱할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정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실 때 예수님의 최우선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게 그게 최우선이에요.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그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들이 복을 받아야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 세계에 온 땅에 전파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직 그 목표를 갖고 집중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방인은 아직 그 계획 속에 없어요. 그럼 이방인들은 언제 복을 받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래서 그 죽음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죠. 제자들이 먼저 깨닫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구원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 그 말씀 안 하시죠. 부활하시고 나서 이 명령을 하시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제 그 복음이, 그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시니까 아직 이방인들은 아직 눈에 들어오지 않고 계획 속에 아직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아닌데. 그러니까 우선은 이 떡은 자녀들이 먹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고, 개라고 하는 건 그건 이제 모욕보다도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만 자녀고 그 외에는 이방인들은 다 개라고 여겨졌으니까 그게 따라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여인은 그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아요. 맞지만 그래도 그 자녀들이 먹던 것이 부스라기라도 떨어져서 개라도 먹는 것은 먹는다,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말은,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만 그 전이라도 마치 개들이 상에서 떨어진 부스라기를 먹듯이 그 전이라도 나도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죠. 이해가 되셔요? 예? 아직 계획이 안 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전이라도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예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그래도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결국은 그날이 오는 거니까, 오긴 오는데 그 전에라도 내게 복을 달라고, 내 딸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노예 해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국에서 그 노예 해방을 이제 외치고 그걸 이뤄낸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영국이란 나라의 재정, 경제 상황에 노예 무역이 굉장히 중요했대요. 그 노예 무역이 영국의 경제를 받치고 있었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엔 이 노예의 제도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 노예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윌버포스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잘못되고 결국에는 없어질 것이지만 아직은 아니지 않냐. 아직은 이 노예 제도가 있어야 우리 영국 경제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냐.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윌버포스와 그 형제들은 아니다. 없어질 것이면 지금 없어져야 한다는 거죠. 나중에, 이 다음 해가 아니라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주장한 대로 노예 제도가 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들 은혜를 구해요. 근데 은혜를 구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언젠가는, 나중에는, 결국엔 되겠지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아요. 나중에, 이 다음 해가 아니라 지금이요. 지금. 귀신 들린 딸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그걸 보는 어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중에? 이 다음에? 아니죠. 지금이라도 당장 해야지. 그 딸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걸 보는 어미 마음은 찢어지는데, 그럼 하나님 지금 달라고, 예수님 지금 달라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복음이 이방에 전파될 때가 오겠지만 그걸 나 반드시 믿지만 그 전이라도 하나님 은혜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밥을 먹지만 그래도 그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걔들은 먹듯이 그걸로도 충분히 배부를 수 있듯이 지금이라도 주님은 내게 은혜 주시고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르짖음이었다고요.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외침은 바로 이런 의미였어요. 지금 나중에 언젠가는 되겠지만 그 나중이 지금이 되게 해달라고. 그 안타까운 외침, 그 외침에 예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나중이 아니라 이 다음이 아니라 물러서지 말아야죠. 물러서지 말아야죠. 이 믿음 갖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물러서지 말고 나중에 이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야 이제 내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은혜를 받고 지금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지금 열리게 해달라고 언젠간 열리겠지만 그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이라고 간절한 외침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 여인처럼 언제까지 뒤로 물러서서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겁니까? 수동적으로? 아니죠.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지금 나중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렇게 기도해서 나중이 아닌 지금 응답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지금이 아니고 나중이라 말씀하시는데도 여인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지금 해달라고 지금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딸을 보면서 그 무너지는 가슴을 붙잡고 살아가던 그 여인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고 예수님이 그 부르짖음에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지금 당장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르짖음에도 우리의 그런 부르짖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갖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러서지 않고 이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김채훈, 김주환, 임지원, 전지원, 최은찬 이 아이들 수능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끝까지 건강 지켜주시사 준비 잘하게 하셔서 하나님 시험 당일날 좋은 컨디션으로 모든 실력을 다 뿜어내 시험 보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성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입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곽형근, 송지현, 이서우 이 아이들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정말 취업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세대입니다. 하나님 나한솔, 이채원, 이전, 전액은 이 청년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내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이제는 그 문을 열어달라고 이제는 응답해달라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한 대로 그 문이 열려 이 청년들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앞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한 이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겠다는 그 열망이 우리 부모들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열심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살고 부모들이 살고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다음이 아니라 지금 응답해 달라는 그 믿음 갖고 끝까지 기도하겠노라 다짐하고 그럴 수 있도록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부모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